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제3부 1, 2, 3부로 나누면 제3부라고 볼 수 있는데 제3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곧 회복은 구원이라 그랬죠.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는 봤죠?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어디죠? 우리는 앞전에서 39장까지는 이제 큰 나라들 아수르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는 바벨론이 있죠. 그래서 그 강대국이 있는데 그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봤었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거의 끝나갈 때에 그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나갈지 아직 잘 모르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이 예언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포로로부터 돌아오기 직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는 중에 지금 주어진 메시지다. 그래서 건너뛰죠. 역사적으로 보면 잡혀가며 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제 다시 그 고통이 다 끝나고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포로지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이사야 3부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3부로 볼 수 있는데, 언제 주어진 메시지인가?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당한 유다가 포로가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주어졌다. 그쵸?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한테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포로로 잡혀갈 때 뭐 그냥 뭐 옮겨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뭐 옷도 하나도 입히지 않고 쇠고랑으로 채워서, 이건 사람이 아니죠.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들에 있는 지금 들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노역에만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노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을 리가 없죠. 나라도 망하고 땅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다 떠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싸워서 누가 애국 운동을 해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거예요. 다 지금 흩어졌는데,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났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냥 이러다 죽고 말겠구나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그들 포로 생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겨낼 수 없을 때 회복의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아무 희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부는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 각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단락을 나누는 데 사용된 문장은 뭔가?
이 세 단락이 9개 장, 이게 3, 9, 27. 이게 앞에 남은 게 27장인데요. 9개 장씩 나눠져요. 그러면 첫 번째는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49장부터 57장. 그러면 이제 48장에서 49장이 되는 그 사이에 48장 마지막 문장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장으로 이 단락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장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48장 한번 봐봐요. 48장 끝에를 한번 봐요. 48장 마지막 절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48장 마지막 절 1028페이지 22절 48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착하게 산 사람, 선인한테는 평강이 있다. 반대로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산 사람한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럼 또 세 번째, 둘째와 셋째를 나누는 마지막 그 장이 몇 장이에요? 57장이겠죠? 5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57장 21절, 1038쪽. 1038쪽, 5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문장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나누고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각 단락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단락은 48장까지인데 구원 약속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포로지에서 아무 절망이 없고 그냥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약속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이거는 희망을 줘야 위로가 되는 거죠. 희망이 무슨 희망이에요? 포로지에서부터 너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가서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직접 통치를 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게.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9장부터 57장인데 이거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룹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에 대해 다루고 있나요? 영광스러운 미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구원시켜준다. 돌려보내주겠다. 구원의 이야기. 두 번째는 그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 누가 구원해 줄 거냐?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는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신다고? 어쨌건 하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내가 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청사진을 펼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는 백성을 위로하라이다. 위로의 말은 무엇인가? 우리 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너한테 주니까 이 메시지를
내 백성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하는데 무슨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하냐는 거죠. 무슨 말을 써서. 지금 여기 보면 40장 11절까지 네 가지 위로의 말을 줍니다.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는지를 네 가지 위로의 말을 주는데 그 네 가지 위로를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백성을 위로하라. 네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백성을 위로하라는데 뭘로 위로하라는 거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 그들한테 그들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위로를 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을 가지고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복역의 그 기간이 끝났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복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복역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해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감옥의 복역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게 예레미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서에는 거기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는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 후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역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값이 치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나오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2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죄악이 사함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죄가 가서 고생한다고 사함을 받나요? 고생한다고 사함 받아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그 사람을 격리시켜 놓는 거죠. 그게 이제 감옥이고 복역을 하는 장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격리시켜 놨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시 돌려보내 주겠다. 죄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그냥 격리됐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그것은 세상의 교도소에 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죄가가 치러졌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복역을 했다고 기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가 치러졌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감옥에 갔던 세상 사람들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뭐냐?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4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이다. 이 예비하라는 말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누가 외쳐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외치는 자,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신약에서 나오죠. 신약에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고 스스로 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예수님이 또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게 그냥 이 땅이라는 어떤 공간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심정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사막 땅으로 걸어오도록 길을 닦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결국 우리의 영에 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오도록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는 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4번 메모 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는 뜻이다. 누가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백성한테 뭘 전하라 그랬어요? 위로의 말을 전하라. 두 번째는 내 길을 예비하라고 전해라. 내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회복되어 지는데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길을 예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길을 만드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해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 너희들의 심정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주옥 같은 이 시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공간에 어떤 하나님이 걸어오는 길을 닦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삐죽삐죽해서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런데 그것을 다 평탄케 고르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를 공간의 어떤 공간을 길을 닦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마음이 미움이나 어떤 나쁜 걸로 차 있는 것을 다 평평하게 그렇지 못하게 평평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5절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드디어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오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신 하나님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이라고요? 선지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이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또 외쳐라.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뭘 외치느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것은 여기서 풀은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뭐라고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풀은 우리 육체를 얘기한다. 육체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얘기한다.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풀은 시든다는 거. 우리 인간들은 더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훅 다 마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시들어버리는 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 있다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피는 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영화, 우리가 누리는, 인간들이 육체가 누리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어떻게 돼요? 시든다.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가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막 부자 돼갖고 잘 살고 내가 이름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들어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순간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한테 영광은 얼마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해서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잠깐 존재도,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사는 이 순간은 짧지만, 그러나 영혼은 길어요, 짧아요? 영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5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와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고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꽃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말은 길다. 그냥 그렇게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본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의 두 번째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예비된 길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 풀과 육체를 입은 인간의 아름다움, 꽃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비교하고 있다.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인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은 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 메시지를 네 개를 전했다 그랬죠.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6번. 네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는 보래요. 왔다는 거죠. 온 것으로 가정하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 그 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온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강한 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자, 상급을 주실 자, 양떼를 먹이며 팔을 모아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아주 인자하고 절대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런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9절 끝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이미 오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오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신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표현해 주는데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가장 강한 자로 임해서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죠. 이스라엘을 지켜주겠죠. 그 다음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래서 강한 자가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면서 다스릴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라는 것은 뭐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 대로 못한 사람한테는 못한 대로 뭘 이렇게 갚아주는 걸 보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상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거기에는 무슨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상급을 주시는 자다.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잡아서 사람들은 먹죠. 왜? 살도 찌고 아주 먹을 게 많죠. 젖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젖먹이는 암컷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보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포로지에서 지금 아무 절망 속에 있는 그들한테 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근데 그 해방을 하게 하려면 너희가 길을 예비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는 거야. 이제 그것을 구원자, 메시아를 구원자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해 주니까 너희가 길을 예비해야 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거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 오신다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본다는 이 말은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그 온 하나님의 모습은 강한 자로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자고 그 다음에 양을 보듬듯이 너희들을 잘 보듬는 그런 통치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 삶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죠. 절망이 사라지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비교를 하면서 세상에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강조를 해줍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당시 열방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대비해 본다면 열방은 어떤 존재에 불과한가? 1.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은 지금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이런 강대국들, 주변에 살아남아 있는 강대국들, 그 열방들이 그 열방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위험에 빠뜨린 것이 누구예요? 열방이잖아요. 그 열방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열방들은 한 방울이에요.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이야, 열방은. 하나님은 큰 물통이라 그러면 그들은 물 한 방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큰 저울을 다는데 거기에 티끌 하나 같아서 열방은 티끌 올려놓으면 많아져. 저울에. 저울추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저울이라면 그들은 티끌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도 없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왜 섬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강을 끌어들여서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성 바깥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깊고 큰 폭의 강을 그 주변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호수를.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방어를 해놨다. 근데 그 안에는 이미 또 이중으로 성벽을 튼튼하게 몇십 메다 높게끔 아주 성벽을 폭만 해도 뭐 50m가 넘게 하고 높이만 해도 20m가 넘게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고 바깥에는 또 큰 호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그래서 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강력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자 끌려간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여기가 섬이에요. 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바벨론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물이라 그러면 거기에 떠 있는 조만한 먼지와 같아. 바벨론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단하다. 열방은 너희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열방들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나 하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뭐 저울에 티끌 하나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메모 8번.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상이나 존중받는 인간들 중에 귀한 사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존경받았던 사사들, 이런 자들, 인간과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좀 우상은 신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 그 다음에 인간들 중에서 대단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과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1번. 우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고,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존재다. 그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존중받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결국 우상하고 여기 존중받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높아요? 존중받는 사람들이 더 높겠죠. 우상은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창조주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인간인데 인간의 피조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죠. 창조 전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떻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을 안 자도 절대 피곤 안 해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준다는 건 피곤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무능한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전혀 반대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절대적으로 뒤집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0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 12절부터 쭉 나온 얘기 26절까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나 우상들이나 열방들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열방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위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 27절부터 지금 31절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너희들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게,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모든 것을 뒤집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간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힘을 얻는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른 박질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 메모 보겠습니다. 10번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1.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묘사를 하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에너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절대 피곤하지 않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절망 가운데서 지금 다 지쳐 있지 않느냐? 너희들 육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지쳐 있는 거잖아요. 죽을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살아나서 절대로 힘들지 않고 절망이 싹 사라지고 희망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독수리가 희망을 갖고,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는 왜 날아올라요? 먹잇감을 받았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라갈수록 멀리 갈수록 독수리는 정확하게 보인다잖아요. 그리고
쫙 내려가서 모기를 그냥 그대로 채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를 때는 희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생기는 거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찬 에너지, 절망이 다 사라지고 희망만 왕성하게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대단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오로지 희망만이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아오름 같이 대단하게 있을 것이며 절대로 절망이 너희 앞에 들이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강력한 4가지 이 위로의 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포로지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로 잡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보냅니까? 우리를 왜 보냈다고요? 우리를 연단도 하지만 또 이 땅 훈련소에 보내서 우리를 훈련을 받게 해서 우리를 회복되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서 하나님이 오게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는 포로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앞에는 암울한 일들만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절망이 사라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은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절망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